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샬롬으로 우리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반갑습니다. 주님의 평강과 안전과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겨자씨 같은 기도라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겨자씨와 같은 이 기도에 대한 말씀은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정말 지나침이 없을 정도로 귀하고 귀한 은혜의 시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는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다른 어느 때보다도 정말 성도님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간절한 그리고 절실한 절절한 그런 기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절실하게, 그래서 정말 작정하고 거의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것일까? 우리 성도님들의 가슴에 특별히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그 간절함이 그들의 비전인지 아니면 어떤 사명인지 아니면 어떤 강렬한 그런 어떤 소원인지 알 수 없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작정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쩌면 우리에게 절절하게 주님께 바라고 있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과연 그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절절함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그 절절함과 절실함은 또 어디에 있는지. 저는 언젠가 말씀드렸지만은 정말 성전에서 그렇게 절절하게 예배드리고 싶어하는 한 분의 그 음성을 아직도 가슴에 담고 있습니다. 돌아가신 그 권사님, 희귀병인 뇨막암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배의 복수가 차오르고 온몸의 기력이 잃고 힘을 잃었을 때 그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같이 기도하면서 간구했을 때 나지막한 소리로 저에게 들려주셨던 그 말씀 한마디, 목사님, 제게 소원이 하나 있어요. 제게 절실한 소원이 하나 있어요. 제 두 발로 주의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고 싶어요. 제게 그 마지막 소원이에요. 제 발로 주의 전에서 동탄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싶어요 라고 하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우리의 평범한 예배가 그 권사님에게는 정말 누구보다도 절절한 소원이었고 마지막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것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이렇게 절절한 소원이요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한 분이 기억납니다. 서울에서 목회할 때에 한 장로님 IMF로 그 잘 나가던 사업이 한순간에 부도를 맞게 되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너무나도 슬픔 가운데 있었을 때에 그 부부가 작정을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 울며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잘 살던 집도 뭐도 다 팔아야 되겠고, 더 안타까운 것은 자식들도 어쩔 수 없이 뿔뿔이 흩어지며 방 한 칸 사글세로 살아야만 하는 그 처지에 놓이게 됐던 그 장로님 부부가 그들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은, 그들이 할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음을 알았기에 청계산 기도원으로 밤마다 날마다 밤마다 올라가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새벽에 주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가곤 했습니다. 그렇게 3년을 그렇게 하신 것을 제가 지켜봤어요. 3년을
청계산 기도원에 부부가 올라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새벽에 나와서 새벽 기도하고 집으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에게 있어서의 그 절절함과 그 기도가 얼마나 정말 간절했는지, 정말 우연히 지나가는데 자기가 사업이 잘 나갔을 때에 거래했던 은행 한 직원이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직원이 어느 지점에 지점장으로 가게 됐어요. 근데 그 직원은 알고 있어요. 그 장로님이 얼마나 신실하고 얼마나 신뢰가 있는지를 잘 알기에 오히려 그 지점장이 그를 보증하면서 그를 대출을 해주고 그러면서 그 사업이 다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분이 한 말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한 집에 모여 사는 것이 이렇게 귀할 줄을 몰랐어요. 아니, 무슨 공부하러 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는 그게 아니라 강제로 같이 살 수 있는데 강제로 떨어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현장에 있어서 자기가 한 집의 식구가 강제로 떨어져 살아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지, 한 집에 모여 사는 것이 얼마나 부러운 건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내와 남편이 애들하고 자식이 같이 한 집에서 밥 먹고 같이 사는 것이 그렇게 귀하다는, 우리는 당연하게 여길지 모르지만은 그걸 느꼈던 그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평범한 사업과 직장 생활이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게 절절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 가족이. 그런데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렇게 절실함으로 절절함으로 살았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던 그 삶 속에 어느덧 나도 모르게 그 절절함이 사라져버리고 절실함이 사라져버리고 오히려 나태해지고 그러한 삶 속에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쩌면 그 절실함과 절절함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 기도하지 않아도 잘 살 수 있다, 너무나 분주하고 바빠서 주님을 만날 수 없다 라고 생각한다면 어쩌면 우리의 영은 점점 메말라져 갈 것입니다. 영적인 깊은 수렁에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때가 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겨자씨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천국은 뭐냐? 겨자씨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헬라어 미크로, 아주 작다는 겁니다. 영어로 마이크로, 아주 작은 의미입니다. 씨는 씨인데 작은 씨가 뭐냐? 겨자씨인데 이 겨자씨가 아주 작은 것이 잘 자라서 큰 나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 그래서 큰 나무가 되어서 거기에 새들이 와서 둥지를 튼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이 뭐냐? 천국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천국은 아주 작을지 모른다. 정말 미미할지도 모른다. 천국을 향하는 것이 미미하고 작을지 모른다. 그러나 이 천국은 점점 이것이 자라고 성장해서 큰 나무를 이루어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룰 것이다. 할렐루야. 보잘것없는 사랑하는 제자들이 지금은 작고 작은 사람들이지만은 그러나 그 복음으로 인해서 그 천국의 나라가 점점 확대해져요. 이방 민족까지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천국은 단순히 이 세상과 멀어진 천상의 하늘에서만의 천국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원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세상, 그 나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그래서 작은 겨자씨 같지만은 결국에는 그것이 큰 나무로, 큰 나라로 자라게 되어 그 속에서 참 쉼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도 세상의 논리가 그들을 지배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뭐하라고 여겼습니까? 나사렛 동네, 아주 시골 동네의 한 목수의 아들로 여겼습니다. 목수의 아들이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 지가 무슨 메시아라고 그래? 인정하지도 받아들이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멸시하고 무시했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주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살펴보니 어부들입니다. 세리들입니다. 병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못 배운 사람들입니다. 자기들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는, 전혀 주목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무슨 선한 것이 있겠노라고. 어떻게 하나님의 공동체가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겠노냐고. 누구도 인정할 수 없었어요. 누구도 그들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주님의 시각은 달랐어요. 주님의 시선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비록 작은 겨자씨와 같았지만은 그러나 주님은 겨자씨의 삶을 인정하지 못하고 무시당하는 그런 삶이었지만, 그러나 그 겨자씨로 말미암아 오히려 한 영혼 복음을 증거하며 천국 백성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에게도 주목받지 못했던 그러나 그 제자들, 그 연약했던 제자들, 그들을 통해서 오히려 그들이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면서 그들로 인하여 천국 백성으로 인도하는 그 사명을 갖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리 기도에도 이 겨자씨의 원리는 같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의 작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정말 겨자씨와 같이 작은 기도를 떨어뜨리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 기도가 어느새 자라서 엄청난 기도의 능력을 임하여 모든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겨자씨와 같은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겨자씨와 같은 그런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는가?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31절 32절에 전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갖다 그랬어요. 그런데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지만은 자란 후에는 풀보다 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겨자씨는 아주 단단하고 매섭고 생명력이 응집되어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작은 씨앗이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그 씨앗에도 여러분 생명이 들어가면 자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이 있으면 자라게 되는 거예요. 성장하게 돼 있어요. 페르시아의 유명한 대왕이요 장군이었던 다리우스라고 하는 황제가 있습니다. 유럽을 쳐들어가게 됐습니다. 전쟁을 하게 됐습니다. 알렉산더와 전쟁을 하게 됐습니다. 의기양양했습니다. 엄청난 군사력이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그래서 큰 자루에다가 참깨를 잔뜩 부어서 그 한 보따리 해가지고 알렉산더 앞으로 보냅니다. 그 메시지는 이런 거였습니다. 너희들 항복해라. 순순히 우리 군사가 이렇게 참깨 이상으로 이렇게 많다, 이런 능력이 있다. 그러니 너희들 순순히 항복하고 나오라. 알렉산더는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조그만 봉투에 씨 하나를 보냈습니다. 바로 겨자씨였습니다.
너희들 우리 작다고 무시하지 마라. 우리는 놀라운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정말로 무섭다. 너희들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했던 것입니다. 작지만 강한, 그러나 결국 알렉산더가 승리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전쟁에서도 작은 씨앗을 통해서 이러한 메시지가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말할까요? 여러분, 요한사도는 요한일서 5장 12절로 13절에 이렇게 고백하지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뭐가 있음을,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리라. 할렐루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고 영생이 없는 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이와 같은 생명과 영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명력이 우리 안에 있어요. 영생이 우리 안에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그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아들이 없는 자는 영생도 생명도 없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쓰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말씀을 쓰는 것은 뭐냐? 그 생명력, 아들의 생명이 있다.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지금 겨자씨와 같이 볼품없고 업신여김을 당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내 안에 생명이 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나신다. 내 안에 생명이 있다. 내 안에 영생이 있다. 믿으시면 아멘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내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질병이 떠나가고, 내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원망, 불평이 떠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감사와 내 영이 살고 내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지 못하니까 그 안에 생명력이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늘 죽어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늘 죽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시몬에게 생명력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임하게 되니까 베드로라고 그의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너는 반석이야, 베드로야. 이제는 더 이상 시몬이 아니야.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는 하나님의 생명력을, 주님의 생명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 말입니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니까 베드로와 제자들이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부인합니다. 그들 안에 예수의 생명이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예수의 생명을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부인하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시 시몬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다시 업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다시 시몬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찾아갑니다. 고기 잡는 시몬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아침밥을 쥐어주면서 묻습니다. 시몬에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21장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5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두 번째 믿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째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과거로 돌아간 아들의 생명이 빠져있는 그 베드로에게 사랑의 문제를 끌어냈습니다. 네가 날 정말 사랑해? 정말 나를 사랑하냐고, 정말 나를 사랑하냐고 세 번씩이나 물으면서 사랑의 문제로 그의 마음에 예수의 생명이 들어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아시잖아요. 제가 주님을 사랑하잖아요. 주님 사랑하는데 왜 그래요, 주님? 베드로가
비로소 생명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님 뭐랍니까?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먹여라.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장에 이어서 보면은 주님이 부활승천하면서 성령이 임할 때까지 이것을 떠나지 말라. 그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120문도가 베드로와 함께 그 안에 생명이 살아나기 시작하니까 더 이상 시몬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진실로 베드로로 살아갑니다.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성령이 그에게 임하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루에도 복음을 전할 때마다 여러분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오히려 당당합니다. 예수 복음, 그 진리를 그가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살아나요? 그의 영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그 안에 베드로의 영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 3장 성전 미문에 날 때부터 앉은 건병이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근과 금은 없지만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놀라운 역사. 왜? 예수의 생명이 들어가요. 더 이상 시몬이 아니야. 베드로예요. 예수의 생명이 그의 영혼을 살리는, 자기만 사나 주변에도 막 살아나게 하는. 예수의 생명이 들어가야 내가 살고 주변을 살리는 거예요. 예수 생명이 없으니까 자기도 죽고 주변도 죽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그 안에 있어요. 작은 겨자씨의 기도가, 여러분의 땅에 떨어지는 작은 겨자씨의 기도가 그의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을 살리고, 여러분의 가족의 삶, 아내의 영을 살리고, 남편의 영을 살리고, 자녀들의 영을 살리고, 성도들의 영을 살려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작은 그러한 겨자씨와 같은 기도라도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다면, 그리고 새벽에 나와 하나님 앞에 그 기도에서 떨어지는 그 기도가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에 상달돼요. 믿으시면 아멘 할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 상달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그 씨앗이 바로 뭐냐?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생명이에요. 썩어지지 아니할 그 말씀의 씨앗, 세세토록 영원 무궁한 그 말씀의 씨앗이 여러분의 가슴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거 부여잡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나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는 겨자씨와 같은 생명의 기도가 필요해요. 가장 필요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열심히 나와요. 열심히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참여하려고 그래요. 몸부림치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또 오늘 말씀에 18절 19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누가의 강조점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자라서 뭐뭇이 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되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창대하게 자라서 어디예요? 공중이 새들이 있을 때까지 거기까지 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크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창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천국은 뭐냐? 천국은 구원받은 사람이 지금은 적지만은, 그러나 동과 서에서 남과 북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소리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참여하고 동참하면서 그 나라가 엄청나게 자랄 것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천국 백성들이 엄청나게 자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 이스라엘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에서 시작이 되어가지고 여러분 그 복음의 역사가 얼마나 지금 커져 있습니까? 작은 정말 무시당했던 예수님, 그 작은 겨자씨가 심겨져서 결국에 그 복음의 역사가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장대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천국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은 사람들은 처음엔 미약합니다. 그러나 그 미약한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시기 때문에 다윗이 처음부터 금방 돌팔매질로 골리앗을 쓰러뜨리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목동일을 하면서 어렸을 때부터 계속 그런 훈련을 하고 또 훈련하고 능숙하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미약한 존재였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창대하게 하셨어요. 왕으로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처음부터 여러분 걸으면서 태어난 아이가 없습니다. 기어야 했고 걸음마를 해야 했고 그리고 넘어져야 했고 그리고 물을 붙잡고 일어서야 되겠고 결국 걸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큰 믿음이 아니었을지라도 정말 작은 믿음의 그런 겨자씨와 같은 믿음이었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생명이 들어가고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반드시 자라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성장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정말 원치 않게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교회는 그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마가의 집에 모여서 성도들이 모여서 베드로 사도를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 겨자씨와 같은 기도를 심고 또 심고 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정말로 한밤중에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의 쇠사슬을 풀어주고 베드로를 안내하면서 데리고 나오는 것입니다. 기가 막힙니다. 너무나도 정신을 차려보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빨리 성도들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주는 그 기도의 집 마가의 집으로 달려갑니다. 문을 두드립니다. 내가 왔노라고. 다들 믿지 않습니다. 무슨 환청을 들은 게 아닌가? 환상을 본 게 아닌가? 자기들이 그렇게 겨자씨의 기도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참 믿을 수 없는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 겨자씨와 같은 기도가 되어서 결국에 베드로를 살려냈던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신들이 믿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누군가의 겨자씨 기도는 그 사람을 살려내고 창대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새벽에 떨어지는 그 새벽의 기도의 씨앗은 그 하루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하루의 씨앗의 기도인 것입니다. 하루 첫 새벽에 그 기도는 하루를 창대하게 하는 그 씨앗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달을 심는 그 기도는 한 달을 창대케 하고 여러분이 1년을 세워 나가는 그 기도는 여러분이 평생을 심는 그 기도는 여러분이 평생을 창대케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 그의 영혼이 자라게 되어 있어요. 창대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 힘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그것만이 아닙니다. 참 안식이 있노라고 3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큰 가지를 내고 거기에 뭐예요?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인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그러한 큰 나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수많은 새들이 와서 거기서 둥지를 틀고 참 자신의 보금자리를 만드는 거예요. 참 쉼, 안식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새들이 와서 둥지를 틀고 그렇게 깃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겨자씨와 같은 삶을 사셔서 혼자 사셨지만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온 인류가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함으로 너희는 내게 와서 먹고 마시고 쉼을 얻으라. 주님 앞에 쉼을 얻는 존재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일찍이 알았기에 그 겨자씨의 기도가 진실로 참 안식과 평강을 주는 것을 알았기에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할렐루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이 병들어 있다면, 여러분들의 생각이 병들어 있고 여러분의 마음이 병들어 있다면 그 사람은 죽은 영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염려와 근심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릴 수 있다면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너의 마음과 생각을 다시 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너의 마음과 생각을 다시 쉼을, 안전하게 평안을, 안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 여러분의 영혼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하면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의 남편에게, 여러분의 아내에게도 그 평강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이 얼마나 먼저 중요한지 몰라요. 내 영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 영혼이 평안해야 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이 평안해야 돼. 그래야 살아나는 거예요. 내 영혼은 다 문들어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내 영혼이. 그래야 내 영혼이 감사, 기쁨, 은혜가 내 자녀들에게, 내 아내와 남편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계속 퍼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일에 감사와 기도로 간구하는 것은 바로 겨자씨와 같은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작든 크든 무엇이든지 이것이 나에게 겨자씨의 씨앗이야. 내가 너희들에게 겨자씨의 씨앗을 기도를 뿌린다. 이야기해 줘야 돼요. 기도해 줘야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겨자씨의 기도를 뿌려야 돼. 왜? 그 영혼이 살아나야 돼. 비로소 그의 마음에, 그의 영혼에, 그의 가정에 주님의 평강이, 주님의 안식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떨어지면 그것이 우리 교회가 주의 평강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가 그 겨자씨와 같은 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겨자씨와 같은 그것을 통해서 그 영혼이 쉼을 얻고 그 가정이 안식을 얻을 수 있다면, 그의 영혼이 안식을 얻고 평강을 얻을 수 있다면 우리는 의심 없이 여전히 또 심고 또 심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신 들려 고통받는 아이의 참 안식이 무엇일까요? 귀신 들려서 불이고 물이고 분간하지 못하고 어두움이고 악한 것이고 더러운 것인 거 알지 못하고 이것저것 쫓아다니고 찾아다니는 그 아이에게 참 안식이 무엇일까요? 귀신에서 떠나가는 것입니다. 귀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음의 평강을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9장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날 수가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악한 영을, 악한 마귀 사탄을 이겨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는 그 고통에서 벗어날 때 참 쉼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고통 가운데 있었던 한 여인, 이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옷자락만을 만져도 낫겠다고 하는 그 간절한, 그 절절한 그런 겨자씨와 같은 기도가 있었기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가복음 5장 34절,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의 가장 평안이 뭡니까? 그의 가장 큰 안식이 뭡니까? 병에서 놓여 건강해지는 겁니다. 주님께서 구원의 역사도 이루어 주었던 것입니다. 죄악과 교만으로 불안과 두려움에 떨어야 했던 다윗은 하나님께 눈물의 기도를 드려 그것이 겨자씨가 됐어요. 그래서 주님의 용서해 주셨고 자유함을 얻으며 참 안식을 누리며 그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시편 51편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한 심령,
상한 심령이었던 그에게 하나님이여 상하고 고통하는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다. 하나님이 자기를 용서하시며 평강으로 인도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자녀를 위해 겨자씨를 심을 수 있다면 그 자녀는 반드시 생명력으로 자라날 것입니다. 그것도 크게 자랄 것입니다. 참 안식과 평강으로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누군가가 귀한 친구와 성도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며 그것이 겨자씨로 떨어질 수 있다면 그의 영이, 그 사람이, 그 가정이, 그 교회가 살아나고 창대케 되는, 그리고 참 평강을 누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시고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새벽에 다시 이 씨앗을 뿌리면서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힘입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 기간에 작정합니다. 특별 새벽 기도에 아버지 하나님, 온 식구들이 다 함께 참여하며 성전에서 유튜브로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한 주간 또 우리가 작정하여 더 기도하고 있사오니 주여 게으르고 나태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금 겨자씨 같은 기도를 심음으로 살아나고 자라나고 안식할 수 있는, 평강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0